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달라고, 또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 고단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주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주시고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십자가를 붙잡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3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명보다 하였던 때에도 그의 일을 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독성을 흘려가는 어둠 하나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때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를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총선을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들을 뽑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수그러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괜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속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자마다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손길로 그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번 다시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는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지나갑니다.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을 왜 우리에게 당하셨는가?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그 고통,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을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자,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길을 잘 못 찾아요. 시력이 길어야 한 2, 3m밖에 안 돼서 먼 거리를 못 보니까 근시적으로는 잘 보는데 못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잘못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목자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 고난을 당할 때는 한쪽만 육신적만 당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이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영적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을 덮는 걸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둘로 찢어졌다. 이 성전의 휘장은 황소 6마리가 양쪽에서 끌고 나갈 때도 찢어지기 힘든 그렇게 잘 짜여진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당시 성막은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시온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데 그렇게 속죄를 안 하면 대제사장이랄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는데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의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담대히 이 휘장과 하나님과 나 사이 갈았던 그런 가로막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휘장이 뭐냐? 휘장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나간 길을 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 만드신 게 아니라 화목제물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자 보세요. 그가 창에 찔림을 통해서 찔렸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과정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영화로든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걸 보면은 참 힘들 정도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는지 이런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도 그 고난을 받으면요 완전히 지쳐서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팬다고 해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반항하고 발악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더라. 완전히 밤새도록 때리고 채찍질하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도 들고 갈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그 자체를 못 박는 것 자체도 고통 아닙니까? 열의 멀쩡한 손바닥에다가 못자국을 굵은 못자국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왜 당하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가 이렇게 말씀에 그 표현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타서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 지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또 기가 막힌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거를 예수님은 친히 느끼신 거예요. 알고서 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그 고통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거기다가 이제 이 두 제자의 배신, 유다야의 그 배신, 은 30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참 또 가룟 유다 베드로의 배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강도와 같은 주구와 그 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들과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그런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으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고난도 당하시고 정신적, 더군다나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지니까 밑에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버리지 않으면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고통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 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당하여 내려올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약한 자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양이라는 짐승이 참 특이한 짐승인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한번 보고 싶은 건데 양이 털을 깎을 때 자기 털을 깎을 때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히 털 깎으면 그냥 어이 시원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털을 깎고 또 도수정에 끌려갈 때도 뭐 군말 없이 그냥 줄줄 따라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마치 예수님도 아무런 변명이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금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또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죄 중에 가장 죄 많은 십자가의 처형에 달렸으니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달리셨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갔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고통스럽지만 주님의처럼 그 고통을 주님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전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왔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이다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데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집단 감염에 굉장히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서로 조금씩 애를 써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상화되고 또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공무원들이 정말 지쳐가고 있는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히려 역으로 의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서 죽는 사례가 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신천지가 이번에 다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그냥 단순한 종교 이단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게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런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훈련을 시켜서 쇠뇌를 시켜서요. 신천지 들어갔다가 뭐 몇 년씩 흘렀다가 이게 나오면 그만이지 이러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젊은 나이에 쇠뇌가 돼버리면 인생의 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서 피폐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 세상에서.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다.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질병을 막아주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사업장은 더 잘 되게 있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제 4월 10일부터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철저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는가, 또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에 모여 하나님과 찬양하고 영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질병과 교통에서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